네, 오늘은 저희가 변질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대한 내용들을 들으셔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아직 또 시간이 좀 지나서 또 이렇게 가물가물한 그런 또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인 이 갈라디아서는 이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로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어디서 썼을까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디서? 네.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서 그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면서 그 이후에 이제 갈라디아서를 이제 썼다라고 이제 그때 지난번 우리 사도행전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었는데, 근데 이 갈라디아서를 쓰는 바울의 심정은, 바울의 마음은 이 큰 근심과 이제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으면서 이 지금 편지를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을 이제 쭉 하면서 이제 복음의 씨를 이제 제대로 잘 이제 뿌려 놓은 이 갈라디아 지역 가운데에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이제 전해 듣게 된 것이죠. 그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제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그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이 아닌 거기에 무언가를 더하는, 오늘 갈라디아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제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대로 쓰자면 다른 복음, 그 다른 복음이라는 정말 가라지 같은 그 말씀을 뿌리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는 근심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이게 얼마나 급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는지 다른 서신서들을 볼 때에, 이거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서신서들에는 이제 서두 부분에는 이게 바울이 인사하는 부분이 잘 돼 있어요. 이렇게 뭐 좀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좀 어떤 형식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뭐 감사에 대한 기록들도 하고 있고 하지만 이 갈라디아서는 감사가 생략된 채 그냥 인사만 서둘러서 딱 하고서 마무리하고 바로 본론으로 문제로 들어가는 그러한 이 갈라디아서 처음 서두를 보면서, 그러니까 바울의 그 마음이 얼마나 지금 이 시급해 있는지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실상 좀 변질된 거짓 복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하게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아주 확신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성도들은 큰 혼란에 빠졌고, 그 중에 어떤 일부 사람들은 아예 그들의 그 전해주는 말에 혹해서 그 거짓 교사들의 말을 따르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서 그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해들은 바울은 너희들이 이같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인 것이죠. 야, 내가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그거 까먹고 지금 다른 이 거짓 교사들이 전하고 있는 이 지금 거짓 복음을 따르고 있느냐, 바울이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거짓 교사들은 참 복음을, 이 참된 복음을 어떠한 식으로 이제 변질을 시키게 된 것일까요? 그거에 대한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 저희가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도행전 이제 강의할 때에 이제 15장에서 다뤘던 내용은 예루살렘 공회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이 공회의 주제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과연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는가? 바로 이것이 가장 큰 핵심 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모세의 법대로 이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즉 유대인들이 행하는 대로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모든 관습들을 이방인들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법대로 하지 않은 그런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이 거듭나게 되는 것을 이 사도들이 보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그 대표적인 사건이 고넬료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으로 시작이 돼서 이제 예루살렘 공회가 모이게 됐고, 그 회의에서 여러 논쟁 끝에 내렸던 결론은 선지자의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결론이 내려지게 되죠. 그렇게 공식적으로 결론이 내려졌고, 그것을 그냥 뭐 회의 결정으로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문서화해서 이방 교회들에게까지 그 문서를 다 이제 발송하게 되었지만,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이 사실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은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 이 사실을 부인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것만으로는 다 이룰 수 없다, 그래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해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무언가를 더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마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 모세 율법을 더해야지만 완성이 되는 듯하게 그렇게 주장을 함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 뒤바꾸어 놓은 것이죠. 이것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리고 또 4절에 이어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렇게 행하려 하는 너희는 아예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다라고까지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참된 복음의 핵심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의롭다함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는가, 이것이 바울이 전했던 참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를 오늘 본문 16절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문제 제기를 하지요.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추방을 당한 인간이 해결해야 되는 가장 큰 문제, 어떻게 그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관계를 어떻게 다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가,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도 있고, 그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관계도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어려운 문제를 복음은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바로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16절 안에서 의롭다함이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의롭게 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울은 16절에서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라고 하면서 문제를 제기해주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의롭게 되는 방법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하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이 과연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길, 그것이 답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길, 이를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로마서 3장 21절에서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의, 이 의를 우리가 받아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의는, 이 주어진 또 다른 한 의는 값없이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하나님의 의라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이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걸까요? 바로 인간 스스로는 의롭다 함을 입을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 143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주님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은 로마서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그 고백과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자신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를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 그 위에서 해보다 밝은 빛 앞에 서게 되었던 순간, 그 순간을 바울은 나의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아주 바울의 유명한 고백인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하고, 그렇게 죄악에 빠져 있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자신의 그 처지를 절규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바로 그 순간에 사울은 그를 건져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참 복음을 듣게 되었으며, 그 이후로 바울이 되어서 이 복음에 정말 미친 사람처럼 이 복음을 위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내 복음이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 지역을 다니며 전파했던 참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1절부터 보면 참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질책했다라고 그렇게 11절에서 말하죠. 그냥 우리는 이걸 문서로 볼 때, 그냥 우리 성경으로 읽을 때는 그냥 베드로가 바울한테 좀 혼이 났나 보다, 질책을 받았구나라고 하지만, 이
베드로의 그 당시의 위치를 생각할 때에는 이것은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은 야고보가 세워져 있었지만 그와 버금가는 리더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 공의회 때에도 고넬료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을 전했을 때에 그만큼 더 힘이 실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아주 굉장한 위치에 있었던 베드로였지만 바로 베드로의 잘못된 모습을 보았을 때 바울은 지체 없이 그에게 질책을 가했던 것이죠.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의 형제들과 식탁에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 형제들이 그곳으로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자 베드로는 그 시선이 두려워서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바나바도 똑같이 외식했다라고 바울은 기록을 해주고 있죠. 그렇게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행하지 않음을 보고서 모든 자 앞에서 그냥 베드로를 따로 불러서 말한 게 아닙니다. 모든 공개적인 이러한 공개 석상에서 베드로에게 질책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죠. 베드로가 진리를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리 자체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진리에는 바로 섰지만 그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로 행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바울은 단호하게 대처를 했던 것이죠. 이는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복음의 핵심인 칭의교리와 관련되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를 질책하는 이 이야기에 이어서 바울은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라고 하면서 베드로나 자신은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핵심 구절인 16절에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즉 유대인이라고 해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즉 유대인들도 그리스도를 만나니라고 16절에서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둘로 나누어져 있는 것, 즉 하나님과 인간, 또 유대인과 그 이방인을 이렇게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 자신의 목숨을 버려주신 그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그것에 걸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강하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대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는 신약에서뿐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인물들 역시 이 의롭다함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던 그 첫 제사의 주인공 아벨이죠. 그 주인공인 아벨이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히브리서 11장 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또한 우리가 읽었던 그 2장 그 21절 이후로 이제 3장에 쭉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야고보서 그 2장에 보시면 그 아브라함 이야기 다음에 이어지는 인물이 라합입니다. 라합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라합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 증거해 주고 있죠. 이들뿐만이 아니라 다윈 역시도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미뤄봐서 구약 시대에도 의롭게 되는 길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시대에 있어서 의롭게 되는 길과 방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보면서 제가 인용 구절에는 넣지 않았지만 이 야고보서 2장에 보시면 방금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조금 약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그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그 사유가 아들 이삭을 바치는 행함으로 의로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라합은 정탐꾼들을 그 보호해준 그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해서 그 말씀들만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런 구약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행하는 것으로 뭔가 획기적인 것으로 그 의롭다함을 받는 것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별해야 할 것은 이들이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행하는 것으로 무언가 대가를 얻기 위한 행위로서 그들이 행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그 행함은 믿음에 근거해서 마땅히 자신들이 해야 할 바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히브리서에서 이삭을 바칠 때에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히브리서가 말해주고 있는데 무엇이냐면 내가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히브리서는 말해주고 있죠. 또 라합 역시도 그들을 보호해주기 이전에 바로 너희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내가 듣고 믿었다라고 라합이 여호수아서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구약시대의 성도들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구약의 인물들을 말합니다. 즉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의롭게 되는 길을 얻었다면 구약의 성도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멀리서 보고 약속을 받았지만 그 성취는 이루지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음이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벨과 아브라함과 라합과 다윗이 다른 길, 다른 방도로 하나님 앞에 이들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다. 바로 그러한 의미의 말씀인 것이죠. 주님 말고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무엇이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길은 없지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림으로 장차 세상 죄를 지고 가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그 의미가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희미하게 봤지만 그것을 그는 바라보고 믿었던 것이죠.
이렇듯 칭의교리는 신구약에 걸쳐서 일관되어지는 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음을 듣고서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그럼 율법에 행함으로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면 행함은 필요 없는 것인가?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예수를 믿고 내가 의로움을 얻었으니 그럼 난 이제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나에게 구원은 확 보증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질문들을 던집니다.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복음은 죄를 짓게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들, 이러한 비난들은 뭐 오늘날뿐만이 아니라 바로 바울 당시 때부터 모든 시대 가운데에 있어 왔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복음은 우리를 죄 가운데 거하게 하지 않고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의롭게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에 그 아버지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먹칠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의롭게 살기를 열망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진 마십시오. 우리가 완벽하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지 않는 죄인이었다가 이제는 죄와 싸우는 죄인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기를 원하고 죄를 짓게 될 때마다 회개하면서 어제보다 더 거룩한 오늘을 살기를 열망하는, 바로 그러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구원의 증거를 받은 자, 복음을 깨달은 자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지요. 다만 당연히 말해야 할 이 복음의 핵심을 말해주지 않음으로써 그들은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했던 거짓 복음과 같은 그 거짓 복음을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그것을 쏙 빼서 전하지 않고, 죄와 싸워야 하는 삶을 전하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잘 사는 법을, 세상에서 잘 되는 법, 부자가 되는 법, 그것을 복음이라고 전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의 다른 복음인 것이지요. 저희 동기 목사님께 이렇게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그분이 짧은 기간이지만 이제 한 10,00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이제 사역, 부교육자로 사역하실 때에 이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이제 듣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 짧은 기간 동안 있으면서 제목에 단 한 번도 예수가 들어가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목이 항상 뭐 부자가 되는 법, 잘 사는 법, 뭐 성공하는 법, 인생에서 성공하는 법, 그러한 것들을 설교 제목이 아예 그렇게 나오면서 거기에는 단 한 번의 예수도 언급되지 않는,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에서 참 안타까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비단 이 문제는 그 교회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도 문제지만 그러한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성도들 또한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죽어주신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고 예수를 믿는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을 듣고 있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이 있는데 그 기록한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현실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무섭고 놀라운 일은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 백성들이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일, 그것을 그가 무섭고 놀라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거짓을 예언하고 그 권력으로, 세상적인 권력으로 다스리고 그러한 모습을 보고 백성들은 좋아하고 있는 것, 그 장면을 예레미야는 무섭고 놀라운 일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똑같이 묻고 계십니다.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과연 나는 어디 위에 서 있는가? 나는 참된 복음 위에 서 있는가? 나는 참된 복음을 깨닫고 있는가? 그 복음대로 살고 있는가를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 주님께서 던지는 질문에 우리 자신을 한번 던져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